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전 시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성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마치 망대 위에 서 있는 그 보초병처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망대 위에 올라서 보초병처럼 백성들이 이제 밑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그 위에 이제 높은 망대 꼭대기에 올라가서 성도의 안위를 위해서 보초병처럼 쭉 둘러보다가 하나님도 예상치 못한 사건이 갑자기 생겨서 예를 들면 갑자기 적군이 쳐들어온다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이 갑자기 성벽을 타고 넘어든다든지 경제 쓰나미가 저 산 너머에서 넘실넘실 몰려온다든지, 그래서 그런 어려운 사건에 성도가 얻어 터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해결하라고 한다든지, 혹은 하나님이 망대에서 보초를 보다가 깜빡 졸고 계신 틈에 마귀가 성도들을 괴롭히며 난장판을 치니 다급한 성도가 이제 하나님께 SOS를 보내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성도의 기도 소리를 듣고서 하나님이 조시다가 깜짝 놀라 일어나서 누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 괴롭히느냐 하며 해결하라고 천사를 보내시는 겁니까? 아닌데 오늘날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지 않더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무소부재이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으시고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내 밖에도 계시고 천지에 충만하시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이고 뭐고 전부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예 천지 만물, 물질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예정, 계획, 작정하셨고 세상 만사는 하나님의 섭리하에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모르시는 게 없죠.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도 결국은 하나님의 허용하에 돌아가는 것이고, 경제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결국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 속에서 자기들만의 계획을 이루고자 이런저런 도모를 하며 그 악인들의 간계에 많은 피해를 보는 선량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인들의 계획까지 다 활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목적을, 곧 당신의 택한 선민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구원 목적의 사람으로 당신의 택한 자녀를 다듬어 가시기 위해 다 이용하시며 영원 궁극적인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따라합시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악인들이 제 세상 만난 것처럼 활개를 치며 의인들을 핍박한다 해도 애당초 하나님의 예정 작정에서 나온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요 하늘 저 천성을 향하여 세상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순례자요 나그네인 성도가 잠깐 풍랑 파도로 인해 요동할지라도 배 안에 누구만 모시고 있으면 그 배 안에
주님만 모시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목적지까지는 순항이 되는 겁니까? 잠시 잠깐은 풍랑 파도 때문에 이렇게 막 넘실넘실 거려도 배 안에 주님만 모시고 있으면 결국 어떠한 방편을 통해서라도 주님은 목적지까지 인도를 하시는 겁니까? 아멘? 배 안에 주님만 모시고 있으면, 자기가 주님에게만 꼭 붙어만 있으면, 자기 속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만 잘 모시고 있으면, 빛과 소금이신 주님께 자기가 동화가 되어 있다면 아무리 거친 파도라 해도 그 사망의 물결이 자기를 삼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까? 아멘이죠? 우리의 육신이야 이렇게든 저렇게든 건강과 질병이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명대로 살다가 가는 것이지만, 그렇죠? 그러나 어떠한 사건 환경이라도, 어떠한 고난, 환난, 핍박 또는 가난, 굶주림이나 예수 이름으로 인한 조롱, 멸시, 천대와 같은 사건이라도 내 안에 진리 되신 주님만 모시고 생명의 주님과 동행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 영원전부터 작정하신 영원 궁극적인 구원운동, 그 생명운동은 사탄 마귀나 악인들이 절대로 손을 댈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까? 네. 오히려 사탄 마귀들이 하는 그런 악한 짓까지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구원을 위해 다 선용하셔서 우리의 구원 완성을 이루고 마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분명히 믿어지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내 마음이 항상 진리를 붙들고 구원운동을 하며 천국을 준비하는 자는 이러한 어려운 사건이 오면요, 오히려 그의 신앙 믿음이 쑥 하늘로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 중심이 진리에서 벗어나, 믿음에서 벗어나 세상을 바라보면서 딴짓거리 한다거나 구원운동이 아닌 세상 것에 주된 관심을 더 두게 되면, 세상 것에 애착, 집착, 탐심을 하게 되면, 그러다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건을 만나면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올릴 자는 올리시고 내릴 자는 내리기 위해서 이러한 사건을 쉴 새 없이 보내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쉴 새 없이 사건을 보내시는 게 그 목적이 뭐라고요? 올릴 자는 올리시고 내릴 자는 내리시고. 정말 이 세상은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죠. 세상이라는 바다에 바람은 항상 불게 되어 있고 바람이 불면 풍랑은 치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나면 그 풍랑 따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당연지사.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에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건은 항상 있다는 것. 창세부터 말세까지. 자, 악인들이 오늘날만 유독 더 활기를 치는 겁니까? 악인들은 창세 때부터 항상 그 시대에 항상 있었습니까? 항상 있었어요. 이 모든 사건 환경을 조성하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궁극적인 구원 목적의 사람으로 내가 거듭나지는 것. 세성아, 정신 차려 이놈아. 지금 성도님들이 너 조는 모습 때문에 지금 목사님 설교에 집중 못하고 너만 계속 눈치 보고 너만 계속 보고 있잖아. 어? 목사님이 설교하다 웃음이 나온다 그냥. 성도님들이 다 채찍이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계속 접었다가 채찍보다 접었다가 채찍보다가. 세성아, 어? 원래 앞에 딱 선자의 책임이 크다잉. 어? 야, 잠바 벗어. 이렇게 더운데 무슨 잠바를 그냥 입고 있냐. 벗어.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땅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물질에 너무 집착하면 그런 것을 끊으라는 다양한 사건을 보내시기도 한다는 것. 그런데 이러한 이치를 모르면 어떤 급박한 사건이 오는 걸 하나님이 잘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망대에서 보시고 발견하면 그제서야, 아니면 성도의 다급한 기도 소리를 듣고서 그제서야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상 만사를 성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주권 섭리로 통치하신다는 이러한 영적인 이치를 알면 성도가 어떤 사건을, 어려운 사건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이 사건을 제발 좀 해결해 주십사 하는 그 기도 자체가 잘못된 기도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사건에서 그 사건을 해결하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주신 하나님의 의중을 깨달아 내가 구원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참 인격의 온전자로 거듭나지면 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뜻에서 보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우발적인 사건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는 계획 하에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당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걸 인간이 신앙적으로 깨닫지 못하니 우발적으로 또는 저절로 또는 악인들의 치밀한 계획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물론 이 세상 돌아가는 게 그 어둠의 세력들이 그 악인들의 종들의 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것도 당연히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악인들의 계획대로 돌아가는 게 있다고요. 그런데 그 악인들의 그러한 악한 계획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하에 다 들어있어서 성경을, 특히 요한계시록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 모든 것은 다 성경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면으로 이루고 있든 부정적인 면에서, 반대편에서 이루고 있든 전부는 하나님이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하나님의 통치성, 섭리성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태초부터 지금 이 순간에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통해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그 목적은 뭐라고요? 그 목적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영원 궁극적 구원 목적의 사람으로 거듭나지는 것. 아멘? 내가 새 사람으로 재창조되는 것. 거기에 있어요. 곧 영원 무궁하고 거룩한 신령 세계인 천국을, 앞으로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 신령 세계인 천국을 마음껏 다스리고 누리고 통치할 수 있는 영능의 온전자로 거듭나지는 것. 천국에 합당한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의 참 인격의 사람으로 내가 거듭나지는 것. 아멘? 그러니 어떠한 사건 환경을 만나더라도 그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지 못하면 그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섭리를 깨닫는다면 어떠한 사건에서든지 성도는 자나깨나 소방서는 자나깨나 불조심. 우리 성도는 자나깨나, 따라서 자나깨나 구원 목적, 앉으라서나 주님 생각, 오직 구원 목적, 천국 준비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죠. 자, 그러니까 어떤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모세가 80평생을 신고 다닌 그 신발, 모세 일생의 그 신발, 80년 동안 신고 다녔으니까 얼마나 닳고 닳았겠어요, 세상에. 그죠? 지금 실제 그 슈즈, 그 운동화, 그걸 말하는 겁니까,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닳고 닳았다는 거. 닳고 닳은, 세상에서 닳고 닳은 그 신을 벗으라는 거죠. 자, 옛날 어른들이, 요즘에는 뭐 그런 애들이 잘 있을까 모르겠어요. 자, 옛날 어른들이 흔히 시장 통해서 굴러먹고 자라는 한 14살 된 소년에게 뭐라고 말하죠? 시장 통해서 굴러먹는 한 18살 된 그 소년. 저놈은 아주 닳고 닳았어. 그런 말 하죠? 얼마나 약삭 빠른지 몰라. 그게 뭐예요? 닳고 닳았다는 말은 어느 면에 대한 시달림을 많이 경험해서 거기에는 아주 빠삭하다는 거죠. 자, 모세가 앞서 40년 동안 애굽의 호화로운 궁중 생활을 했죠. 그래서 최고의 문물을 다 익혔죠. 그리고 40년 동안은 또 위대한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습니까? 그 신발. 애굽 궁중 생활 40년 하면서 애굽의 학문에 닳고 닳은 신. 또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미디안 광야 생활하면서 산전수전 겪으면서 아주 닳고 닳은 그 지식과 경험의 신. 그 신발. 자, 그러니 세상살이 하면서 수많은 경험을 통해 얻은 그 닳고 닳아빠진 세상의 지식과 경험. 그래서 그 면에 대해서는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그 닳고 닳아빠진 그 신발을 벗으라. 아멘? 자기가 그동안 보고 듣고 배우고 숙달하고 익혀서 거기에 아주 닳고 닳은 약삭 빠른 지식, 경험, 그 노하우를 벗어버리라. 내가 아무리 좋다고 하는 것이라도 그거는 땅에 속한 것이고 육에 속한 것이고 세상에 속한 임시적인 거니까 그 신발 신고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 영의 일, 하늘의 일, 천국의 일은 수정될 수 없다는 겁니다. 질이 다르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하셨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죠? 육과 영과 육은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육으로 난 것으로는 주님의 거룩한 일에 수정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육 기준으로 수정을 둔다고 하는 헛된 거짓된 사명자들이 상당히 많죠. 그걸 분별 못하고 또 들어쓰는, 등용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고. 네가 아무리 좋다고 하는 것이라도 그거는 땅에 속하고 육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임시인 것이니까 그 신발을 신고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수정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것이요, 영적인 것은 하늘의 것이죠. 그러나 네가 하겠다고 하는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과 원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가 이 세상 살면서 또 기독교 종교 생활 수십 년을 하면서 네 나름대로 터득한 노하우, 굳어진 그 틀, 종교적인 틀, 그 틀은 땅에 속하고 육에 속한 것이니 네가 생각할 때는 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 섬기면 기가 막히겠다, 이런 식으로 교회 인도하면 부흥이 잘 되겠다, 아무리 기가 막힌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수정을 들기 위해서는 땅에 속한 너의 것은, 너의 그 낡아빠진, 닳고 닳아빠진 그 신발은 다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수정을 들 때는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다시금 거듭난 하늘의 질이라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서 80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네가 땅의 것을 포기해야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속에 더러운 우물이 잔뜩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위에 새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치가. 그러니까 같은 이치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부대에 넣어야지 헌 부대에는 못 따는 겁니다. 왜? 헌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헌 부대가 그걸 감당해 못해요. 감당 못하고 그냥 터져버리잖아요. 새 부대라야 새 포도주를 담는 것이 이치입니다. 하늘에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담으려면 우리의 심령 그릇이 헌 부대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선악과 먹고 타락한 기존적인 옛사람에서 나오는 그런 옛사람에서 나오는 주를 위한 충성심, 사명감, 그걸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다 헌부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하니까 수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이 결단코 믿을 수 없나이다. 그 베드로가 말한 그 충성심, 그 사명감, 그것이 일반적으로는 제자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마음이죠. 충성스러운 마음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위로부터 거듭난 영의 생각이라고요? 사람의 생각이라고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주님의 교회 운동, 거룩한 구원 운동에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근데 예수님 뭐래요? 그거 거듭나지 못한 땅의 것이다. 옛사람 신발이다. 낡아 빠진 신발이다. 그 충성심, 그 사명감, 너는 내 앞으로 그것으로 내 앞서 나가고 있구나.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늘의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우리의 심령 그릇이 헌 부대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선악과 먹고 타락한 기존적인 옛사람에서 나오는 주를 위한 충성심, 사명감, 그걸로는 안 됩니다. 다 헌부대입니다. 하늘의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내 심령 그릇이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와 영감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영감된 진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부대로 거듭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중생, 기본 거듭남 말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심신이 진리와 영감으로, 영감된 진리,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음으로 위에 속한 것으로, 위에 속한 하늘의 진로 다시금 중복적으로 거듭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셨죠?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 땅에 속한 복음, 세상 복음, 육에 속한 복음을 듣고서는 절대로 그의 심신이 위에 속한 새 진로, 새 부대로 거듭나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옛사람 주격이 더 깡깡해지고 그 주격으로 주를 위해 충성하겠다고 함부로 겁도 없이 덤비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베드로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사탄이라고 말씀하세요. 사탄. 그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80년 동안 세상 주격으로 신고 다녔던 그 지식과 그 경험의 신발을 벗어버려라. 네가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 충성하겠다고는 그 너의 노하우, 그 땅에서 발언된 그 마음, 아이 목사님 저는요 진짜로 제 목숨까지 주님께 바쳤다니까요. 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물론 너의 그 마음을 제가 모르겠다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제가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 자체가, 그 양심 자체가 잘못된 지식에서 나온 타락된 양심이다 그 말이에요. 진리 지식을 온전히 깨달으면요 그 타락된 양심이 다시금 거듭나져요. 그런데 대부분 기독교 종교생활 하는 분들이요 타락된 양심으로 주를 위해 충성하겠다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목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안개 속을 헤매는 거죠. 그냥 뭐가 뭔지 확실하게 뭐 목적지도 없고 어떻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거니 그냥 불분명하게 확실한 그게 없고 자기 속에 주님의 확실한 그런 복음도 없고 그렇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여. 애국 궁중 세상에서 최고 학문이라는 그 40년 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면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경험한 너의 그 노하우 바로 그 지식 그 경험을 벗어버려라. 그래야만 하늘로부터 진리와 영감이 떨기나무와 같은 모세. 거기서 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냐면요. 그 떨기나무가 곧 누구를 비유하는 거예요? 모세를 비유하는 모세 자신. 떨기나무가 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나무로서요 전혀 가치가 없는 거예요. 땔감으로도 못 써요. 떨기나무는. 예? 땔감으로도 못 쓰고 이거 불쏘시개로밖에 못 쓰는 거예요. 떨기나무는.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아무런 가치 없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까? 바로 떨기나무와 같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말라 비틀어진 모세에게 성령의 불이 붙었다는 것이죠. 그 말라 비틀어진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에 그러한 떨기나무와 같이 세월의 거센 풍파에 다 말라 비틀어진 보잘것없는 모세에게 비로소 꺼지지 않는 불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뭘 벗어야 그게 온전히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자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뭘 벗어야? 그동안 신고 다녔던 닳고 닳아 빠진 모세의 그 신발을 벗어버려요. 모세의 80평생의 노하우, 경험, 지식 그것을 벗어버려요. 그래야 하늘에 성령의 불이 강림이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고 쓰임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네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기 전에는 누가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80평생. 물론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주권 다 있는 거지만 누구 주격으로 살아온 거죠? 모세 자기 주격. 근데 신발을 벗고 하나님이 신겨주시는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가는 그때부터 이제 누가 직접 모세를 인도하시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모세가 그 신발을 벗지 않고 40년의 애굽의 궁중 지식과 40년의 광야 생활의 노하우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애국의 마음으로 다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인간의 나라, 모세의 나라, 종교의 나라로 끝나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오늘날 작금의 코로나 위기, 경제 위기, 국가 안보 위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70여 년 전에 훌륭한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근거로 한 헌법을 통해 수많은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세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오늘날 잘못된 이념에 빠진 망령된 자들을 통해 절체절명의 위로 내몰린 이러한 망국의 시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이 험난한 광야길을 걷게 하심은 결국 우리를 영적으로 끌어올리려고 하시는 것이지 결코 우리를 죽이시려고 망하게 하시려고 하심이 아니라는 것. 아멘?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로 6절까지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제일 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내려주신 율법이죠. 성도님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조선시대, 조선왕조 500년을 거쳐서 그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거듭나진 거는요, 이게 우연히 된 겁니까? 제국주의 그 열강들에 의해서 이게 어떻게 그냥 되다 보니까 우연하게 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섭리, 통치성에 의해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거라고요. 분명합니까? 아멘이죠? 거기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하나님께 쓰임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인간적으로 보면은 장단점은 다 있지만, 일단 다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사용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위시해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을 세웠죠? 제정을 했죠? 그 헌법의 근간이 어디서 온 거예요? 헌법이 영국에서 온 거고 미국에서 온 거고 일본에서 해서 우리나라 건너온 거 아닙니까? 그 헌법이 무엇을 근간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다 알고 계시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헌법이 제정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 헌법을 제정할 때 수많은 그런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기독교인 목사님, 장로님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했고, 그리고 헌법 전문에 우리나라는 아예 하나님께 바침이 됐다고 기록된 나라는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미국도 그렇게 안 돼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가 헌법 전문에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그런데 이 헌법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에, 좌파 이념에 경직된 사람들이 이 헌법을 훼손하려고 하고 있죠. 자,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작금의 여러 가지 사건, 정말 어려운 사건 환경을 우리에게 겪게 하심은, 교회들인 우리에게 겪게 하심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어떻게 첫째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너를 낮추시며. 따라합시다. 너를 낮추시며. 예, 겸손하라는 거죠. 예. 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천국을 준비하지 않거든요. 세상의 누림성으로 빠지고. 그리고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곧 하나님의 명령을,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알게 하려고 이런 사건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야,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우리의 이 귀한 진리 복음, 천국 복음, 예수 복음, 생명의 복음. 야, 이것이 하늘의 만나라고요. 이 하늘의 만나를, 영양식을 우리에게 매주 먹여주시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먹는 게 다가 아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가 아니다.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천국 복음의 말씀으로만 인생에 참된 의미가 있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살아난 가치를 바르게 깨닫고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말씀 안에서만, 복음 안에서만 그걸 알게 하려 함이라.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이거 정말 하나님의 역사예요. 실제로 광야 40년 동안 있으면서 광야 40년 생활 거치면 얼마나 거기가 정말 사람 살 수가 없는 척박한 땅 아닙니까? 그런데도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대요. 성도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나의 실수로 말미암아, 나의 정욕과 탐심과 헛된 거짓된 마음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 그냥 그릇을 둘러엎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실수만 보면요, 나는 진짜 굶어 죽었어야 돼. 안 그래요? 감옥에 들어갔어야 돼, 내 실수로만 보면. 근데 하나님의 그런 지키시는 속기를 말미암아 이 자리에, 이 귀한 자리에 앉아서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내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버리시면요, 여기 저부터 포함해서 여기 앉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진작 죽었어야 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천국 준비하게 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어떻게 우연하게 된 거예요? 아니 내가 잘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정말 실감이 나셔야 돼요. 실감이. 5절 6절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아들을 징계할 때 죽이려고 징계합니까? 아니면 바르게 깨닫게 온전자로 만들기 위해서 징계합니까? 아멘이죠?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만 경외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거듭난 교회들이 이 광야 나그네 길을 걸으며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거듭나지는 일에, 이 영적인 일에 매진을 해야 하는데, 그 귀중한 시간에 교회들 속에 다른 것이 자란 거예요. 이질적인 것이 자란 거예요. 세상성적인 것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속에 사단마귀의 그런 씨앗이, 뿌리가 자라고 있으니까 그거 없애고 이제 본질로 자라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대외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이나 존재를 회초리 삼아 교회된 우리를 깨닫게 하심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녀가 잘못했을 때 회초리 되는 것은 죽으라고 되는 게 아니라 바르게 깨닫고 고쳐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양한 상식적이지도 않고 정상적이지도 않은 사건의 회초리로 우리를 치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심이 아니요 회개하여 본질로 자라게 하심입니다. 자, 이제 방금 말씀드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자,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 보통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훈계하고 교육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놈의 자식이 너무나 엇나가서 정상적인 방법이나 상식적인 방법으로는 도무지 말을 듣고 고칠 기미가 안 보이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때도 있습니까? 지금 작금의 현실이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게 지금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선입니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범주를 한참 벗어났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만큼 이 세상의 주인공들인 당신의 자녀들이,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범주를 한참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무지 안 되겠으니 하나님께서 이런 비루하고 망령되고 인격이 되먹지도 못한 악한 악인들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들을 혼내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교회된 우리부터 얼른 회개하여 바른 자리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교훈의 자리, 그 자리에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안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부모가 회초리를 찾고 있어요. 이놈 회초리 어디 갔지? 어디 갔어? 자, 그럴 때 눈치 없는 자녀는 곧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계속 눈치 없이 준동을 합니까? 그런데 눈치 빠른 자녀는 회초리 준비하는 부모님을 보고서는 얼른 마음과 몸을 추스르죠? 이런 영육간의 환란의 시대에 지혜자라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다양각이한 사건의 회초리를 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얼른 자기의 마음과 몸을 영적으로 추스르고 진리 본질 안으로, 믿음 안으로, 신앙 안으로, 말씀 안으로 더 깊게 쑥 들어오는 계기로 삼으시라 그 말입니다. 미련한 자는 사건의 회초리에서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세상으로만, 밖으로만 그 정신과 마음이 나가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밤길을 싸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자, 정신없이 세상에 마음이 팔려가지고 정신 나간 사람 밤길을 싸돌아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에게는 악한 자가 보냄을 받는 겁니다. 이치가 그러합니까? 자, 여자가 밤 무서운 줄 모르고, 밤길 무서운 줄 모르고 밤길을 막 싸돌아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한 놈한테 잡혀갑니까? 미친 개한테 물립니까? 시편 34편을 좀 보겠습니다. (34편) 12절로 22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다 이렇게 복받기를 원하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3절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악한 말, 거짓말, 진리 기준이 아닌 세상 기준적인 말, 옛사람 기준적인 말은 다 금해야 합니다. 14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참, 그러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려면 누구께 붙어 있어야 돼요? 누구를 잘 알아야 돼요? 선이신 하나님을 잘 알고 그분 마음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들어 있어야죠.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누구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귀가 열려 있다고요? 누구의 부르짖음을 듣는다고요? 따라합시다. 의인들의 부르짖음. 내가 의인으로 다시금 거듭나야죠. 기본 의인 말고, 예수 피로 중생된 기본 의인 그거 말고, 칭의로 된 그 기본 의인 말고 중복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심신이, 우리의 영은 의인이 됐어요. 근데 우리의 심신은 아직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심신이 진리와 영감으로 말미암아, 영감된 진리 복음을 듣고 배우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거듭나줘야죠. 중복적으로. 16절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신도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날 악인들이 활개치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겁니다. 예, 그런 악한 자, 그런 자들을 죽이는 그런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께 맡기시고 나는 내가 해야 할 일, 의인이 해야 할 일을 바르게 하시라. 아멘. 하나님을 바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노다. 이게 의인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 왜 마음이 상한 거죠? 돈이 안 벌어져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잘 안 되니까? 사업이 망해서? 자녀가 뭐 어떻게 잘 말을 안 들으니까 마음이 상해요?
그게 아니라 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자기 속에 죄를 붙들고 자기 속에 믿음 없음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그 거룩한 인격을 보고 자기를 보니 자기는 너무나 부족하고 추하고 그 가운데 죄인이 자기밖에 안 보여. 그러한 죄인된 자기를 보고 말씀의 진로,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지지 못하는 예수를 수십 평생 믿어왔지만 신앙생활 수십 평생 해왔지만 아직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덧입지 못한 자기의 연약성을 보고 마음이 상한 자, 비둘기처럼 자기 죄를 붙들고 비둘기처럼 슬피 우는 자, 여호와는 바로 그렇게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오늘날 교회가 다 이렇게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말씀 붙들고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회개가 돼야 돼요.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자,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자, 이 말씀이 성도에게 주신 말씀인데 또 이 말씀이 또 그리스도의 그것을 십자가 죽음을 예표한 건데 십자가 죽음에서 어떤 상태로 죽음을 받는 것인지 그것까지 예표가 된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그 좌우편의 강도는 잘 죽지 않으니까 뼈를 꺾어버렸죠. 다리뼈를 분질러서 죽여버렸죠. 근데 예수님도 어떻게 뼈를 꺾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죠. 뼈를 꺾을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이 시편의 이 예언의 말씀,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응했죠. 이게 그대로 우리에게도 응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사시라 그 말이에요. 의인으로만 사시라 그 말이에요. 아멘. 의인이 안 되고 악인이 되면요 여기저기 분질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용하에. 21절 참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이야 이게 하나님이 영적 원리로 이렇게 섭리해 놓으셨어요. 악인들을 하나님이 직접 때려 패서 죽이는 게 아니죠. 뭐가 누구를 죽인대요? 악인 속에 들어있는 그 악인 자기를 죽여버린대요.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자기 속에 들어있는 악이 바로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계속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 맞아요? 맞아요?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예? 벌이죠? 예. 제가 괜히 물어본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게 성경을 꾸준히 이렇게 복사해서 할 때 성경 프로그램에서 제가 이렇게 복사해서 하는데 가끔 성경 프로그램이 이게 단어가 이렇게 틀릴 때가 있어요. 의인을 미워한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그렇죠? 예. 이게 아마 시편 아마 앞쪽에서 우리 아이들이 외우는 거기서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자,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야, 이게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자, 악인들은 결국 다 죽어요. 자기 악으로 말미 다 죽어. 그런데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한대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신대요. 이야. 그러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주님께 그리스도에게 피한 자는 다 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영벌에서 사함이 되고 또 자범죄에서도 사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이게 참 언약의 말씀입니까? 얼마나 축복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렇게 참 그러니까 보세요. 정말로 이런 만국의 시대에 우리에게 희망은 정말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밖에 없다니까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안으로 그분의 진리 본질 안으로 생명의 말씀 안으로만 자꾸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이것만이 사는 길이요. 이것만이 생명의 길이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복음이 내 안에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안착만 되어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환난이 나중에 더 온다고 해도요, 능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말씀 안으로, 복음 안으로, 품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